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름에 손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성과는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먼저 있었고, 또한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의 사명에 함께 동참했던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헌신하며 또한 충성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적인 왕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좋을 때도 그리고 나쁠 때도 무조건 다윗과 함께하며 무조건 다윗의 뜻에 순종했던 그의 용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로서 가장 용맹했던 첫 번째 용사에 관한 기록이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23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본문인 18절부터는 두 번째 세 사람의 우두머리인 아비새와 브나야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아비새는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단한 용맹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브나야는 모압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자를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또 손에 창을 든 키가 큰 애굽 사람을 막대기를 들고 가서 싸워 이기기도 합니다. 브나야의 이런 무용담은 마치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을 때 짐승들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었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손에 돌멩이를 들고 가서 거인 골리앗과 싸운 적도 있는데 막대기를 들고 가서 애굽의 용사와 싸웠다는 것도 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맹한 아비새와 브냐야인데요. 근데 뒤에 나오는 30명보다는 존귀하지만 처음에 나오는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19절과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세 사람이 있고 뒤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참 용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앞 사람과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평가가 당사자들에게는 좀 서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면 아니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우리가 모자란 게 뭔가?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앞에 세 사람, 뒤에 세 사람, 그리고 내 이름을 그 뒤쪽에 넣는가 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와 브나야는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평가를 바라고 그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다윗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보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한 사람만을 보시며 나에게 주어진 그 충성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그것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1등을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 작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나도 멋지게 살고 나도 멋지게 사역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이것을 맡기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맡기셔서 저 사람은 빛나게 하시고 나는 덜 빛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영광과 감사는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려드리는 더 큰 영광, 더 큰 물질,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상대적으로 내가 드리는 이 초라한 물질, 초라해 보이는 영광, 초라해 보이는 감사는 하나님이라도 안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맡기신 그 일 안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시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감당하는 일은 왜 그렇게 작니?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를 종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받은 것이 적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도 2달란트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서 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는데 왜 너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니?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면 오히려 주인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요? 본인이 조금 줬잖아요. 본인이 조금 줬으면서 왜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그 주인은 이상한 주인일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주인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가져온 종에게도 5달란트 가져온 종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말로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의 충성에 대해서만 칭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일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24절 이하에는 30인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지파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에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0절부터 35절에는 북쪽 지파 출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9절까지는 유다 출신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방 지역 출신들, 그들의 이름들이 10명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10명은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핵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부터, 정말 어려울 때부터 함께 산전수전을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은 아사엘 그리고 아비에셀 같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0명, 그러니까 이 10명은 북쪽 지파 출신 사람들입니다. 이 용사들은 좀 나중에 합류한 다윗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유다 출신이 아닌 사람들, 소밧 사람, 암몬 사람, 헷 사람 같은 일종의 용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성취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있었고요. 또한 목숨을 걸고 함께 동참했던 이러한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창한 영화 아니고요. 상업 영화입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아십니까? 보시지는 못했어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름을 못 들어보셨어도 아마 그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는 언젠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마블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블이라는 회사는 원래 만화를 그려서 팔던 회사입니다. 1939년에 설립됐고요. 그 후에 지금까지 만화 캐릭터를 9천만 개 이상 만들어냈습니다. 9,000개가 아니고 9천만 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만화를 그려내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설립 후에
너무 잘 되고 있다가 1990년대 이후에 출판 만화 시장이 위축되면서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이 회사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캐릭터, 만화 캐릭터를 영화사에 판매를 했습니다. 만화 캐릭터 저작권을 영화사에 판매를 해서 그 판매한 금액으로 회사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판매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스파이더맨, 그리고 엑스맨 같은 유명한 캐릭터들을 판매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캐릭터들이 영화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영화가 막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블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캐릭터를 판매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향은 좋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당시에 마블이 경영이 너무 어려우니까 A급 캐릭터는 이미 다 판매를 한 겁니다. 스파이더맨, 엑스맨 같은 A급 캐릭터는 다 판매를 했고요. 남아있는 캐릭터는 B급 캐릭터밖에 없었습니다. 이 B급 캐릭터들은 A급 캐릭터에 비하면 인지도도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때 마블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활용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이 기존에 남아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독자적인 세계, 독자적인 생태계, 세계관을 구축해서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 하에 우리가 들어봤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이런 개별적인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왜 저런 영화를 만들지? 캡틴 아메리카 이런 캐릭터는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인 캐릭터거든요. 저런 영화를 왜 만들지?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영화를 하나하나 만들다가 그 영화의 주인공을 모아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만드니까 이 영화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사실 그 어벤져스의 주인공들은 원래는 B급 캐릭터입니다. 근데 그 B급 캐릭터를 모아서 보니까 A급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들은 B급인데 모아보니 아주 특별한 영화가 탄생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 이야기를 볼 때 그 어벤져스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이 용사들은 어쩌면 B급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일도 자세히 안 나오고요. 이름도 낯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A급 스토리가 탄생합니다. 이들의 수고로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이들의 수고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불리게 되었고 이들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이 용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대전도안교회에 어벤져스와 같은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보니까 오늘 권사회 하시나 봐요. 그렇죠?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오시는지 모르고 사실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대전도안교회의 어벤져스가 되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써내려가는 스토리는 A급 영화에 비견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B급이라고 그랬더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B급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 나는 조금 부족해도 나는 좀 모자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빛이 나지 않아도 나는 주인공이 못 되더라도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충성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같은 방향으로 쏟아야 됩니다.
모두가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혼자서 다른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할 때 장군이 돌격 앞으로 하면 그 칼끝을 적군을 향해서 칼끝을 향하고 달려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칼끝을 적군이 아니고 옆이나 뒤를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칼을 가지고 있어도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건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칼끝은 적을 향해 있어야지 우리 편을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살짝 숨기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에는요,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는 당연히 마땅히 1순위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읽으면서 요압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전쟁에서 늘 앞장서서 싸우던 사람입니다. 매우 훌륭한 장수입니다. 근데 그 요압이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요압은 용맹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종의 반역을 하는 무리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다윗의 용사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는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에서 그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 모두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무명일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혹여 교회 안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대전 도안교회를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보며 우리도 이 용사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작은 것 같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비교하며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을 보고 그 충성을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대전 도안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 방향을 향하여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